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욕심으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욕심으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깨달음과 울림과 또 우리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목이 또 세계관이 우리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그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 악한 왕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 탐욕과 탐심에 가득 차서 포도원을 빼앗았다.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합이 악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아합 왕은 뭐라고 말할까요? 영화로 치면 반드시 이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선한 사람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악역이 있어야 돼요. 예. 악한 사람이 악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돋보입니까? 주인공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철저하게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들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죠?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그죠? 좋지 않은 이야기는 많이 하면 사실은 듣는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이 왕이 뭐 하나님 섬기고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그죠? 요시아 왕 이야기, 개혁 이야기. 그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사가 종교개혁 이런 이야기들 길게 쓰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이야기도 단순히 아합이 욕심을 내어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합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 22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은 대미를 장식한다.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면은 좋게 끝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지저분한 왕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경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건 아니라고.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죠? 목숨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생명을 누리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누리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 뭐라고 말할까? 그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 예수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것이 되었더니 그게 뭐야? 하늘나라로 보이게 되는 뭐가? 죄송해요, 좀 쉽게 표현할게요. 눈이 백가닥 뒤집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게 확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죄인도 원수도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웬 친구입니까? 진짜로 친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은 좀 손해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복음과 세계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강의 듣고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함께 아합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왜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가 왜 들어있나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합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를 예언하는 예언과도 같은 사건이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에요. 아합이 이제 기가 막히게 죽거든요. 이 인간은 죽을 때도 아주 막 기적적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으면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포를 딱 조준해가 쏘면 정확하게 꽂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레이더도 없었고 없는데 쫙 뒤에서 적군이 활을 그냥 무심결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활을 쏘는데 그 활이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합의 입은 갑옷에 맞은 게 아니라 갑옷 어디에 솔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맞아가 아합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와 기적이다. 왜 그 인간이 그렇게 죽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 죽었냐? 그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합은 왜 그렇게 죽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함께 보는데, 그 두 가지가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눈을 바꿔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이 일은 바로 나봇의 포도밭 스캔들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포도밭 게이트. 우리말은 워터게이트 막 말하잖아요. 그죠? 포도밭 게이트 사건인데,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 후는 바로 앞에 나온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신 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합이 아람 다메섹과 싸워가지고 그 왕을 베나닷을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런데 베나닷이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아버지하고, 정상도만 너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면은 우리 아람 다메섹에다가 네 동상을 세워줄게. 길 이름을 아합이라는 기름을 대로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듣고는 어떻게 해? 와, 내 이름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뜨겠네, 쉽게 말하면. 그죠? 아합이라는 이름이 저 다메섹에 가서 우리 가족이 내 이름이 있겠네. 뭐예요? 교만한 거. 이 교만 때문에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줘 버립니다.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에 지가 왕사를 하는 그 자리에 혼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 찼던 인물인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기억나시죠?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아합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야 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 있는데,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드러나는 아합의 또 다른 탐욕스러운 모습과 죄악의 모습은 뭐냐면요, 탐심이에요. 탐심. 바로 그 앞의 사건은 뭐냐면은 교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이어지는 이 사건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아합의 이 탐심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아합이 그 화살을 맞아서 죽게 만드는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예, 딱 아합 이야기인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욕심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뭐 다 살았고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많은 걸 쌓고 뭐 하고 하는 그죠? 있는데 더 쌓으려고 하고 건강 있는데 더 건강하려고 하고 돈 있는데 더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잉여에 남은 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 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욕심이 자라니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잖아요. 죄가 뭡니까? 누차 말씀하시죠, 그죠? 자기 중심성, 그죠?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막 탐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죄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니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나봇의 포도밭에서 사단이 지금 아합의 이 악하고 약한 이 성품의 연약함을 딱 고리를 잡아서 거는 게 뭐냐면은 바로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탐심과 욕심이 어떻게 해서 싹을 틔우고 어떻게 해서 한 인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아합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합은 지금 어디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의 왕이라고요? 사마리아 왕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대가 사마리아 지경이에요. 그 일대가 사마리아 지경. 저도 몰라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옛말이고요. 옛 고어고, 이 이스라엘 평원은 사통 발달로 모든 산이 다 통해 있는 그 다 골짜기 있는 굉장히 기름진 곳이래요. 굉장히. 지금도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많은 곡물이 생산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곡창지대 같은 곳이 이스라엘 평원이래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을 만하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사마리아 경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의 왕, 그 지경이 다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자,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쫙 보면 여러분 포도밭 지나가면서 여러분 보신 적 계시죠?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면 포도원이 밭이 있는데 참 이뻐요, 포도밭은. 그죠? 허리춤 되는 이렇게 이 포도 송이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 보면 참 이뻐요. 포도가 안 열렸을 때는 녹색이 이렇게 쫙 줄 맞춰 서 있는 게 이쁘고, 포도가 열리면 거기 어떻게 보라색이 또 열려가지고 중간중간 보라색이 있는 그게 참 이뻐요. 포도밭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아합이 보면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쁜 포도밭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밭이라고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데 정말로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집이 한 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갔던 우리 동네에 좀 좋은 집들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미시간에.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니까 정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굴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겨울 되면 거기서 연기가 퐁퐁퐁 나는데 와, 정말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돼.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얘기하죠. 야, 우리는 언제 저런 집 한번 살아보냐.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오셔서 그죠?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집들을 보시고 참 집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들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뭘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합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겁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보니까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들자 함께 봅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포도밭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포도밭이 있으면은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을 아합이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포도밭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나봇의 이 포도밭이 포도밭으로 더 좋기 때문에 그 밭이 탐난 게 아니에요. 아합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은 왕궁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천지의 포도밭이 훨씬 더 좋은 포도밭이 많이 있고 더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가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무엇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하와가 그 열매를 무엇한즉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아합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탐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탐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안목이라는 거예요. 안목.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더라. 뭐가 부러운 게 있대요. 뭐 좋은 게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러운 거를 이제 또 얘기했지. 나는 똑같은 돈이면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데 돈 안 쓰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데 하는 거를 보면은 나는 부러워. 하면서 이제 막 설왕설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치 두는 것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네, 갖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좋은 반지를 끼고 있어도 저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반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명품 반지, 뭐 귀금속 그런 거 전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죠? 네. 탐심은 어디에 생기느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예.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그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이 가치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건 맞는데 금도 변하더라고요. 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지금은 전쟁 나니까 금값이 막 올라가요. 보니까. 그죠? 예. 세상에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 가치는 뭐냐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예. 달러가 가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가치를 다른 곳에 두게 되니까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 밭을 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기가 보았고 그 이스라엘 평원 즉 나봇의 평원 포도밭은 사마리아 경내에 있는 자기가 직할로 다스리는 거죠. 그 땅 안에 있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자, 왕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할아버지라 왕보다 더 높은 게 없겠죠. 그죠? 왕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무엇만큼은 땅은 절대로 여러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땅은 누구 것입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희년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기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정말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누구의 소장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땅을 사고 팔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이렇게 하다가 50년째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로 돼요. 다 주인에게로 찾아가요. 다 주인에게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그냥 죽을 때 되니까 그냥 목숨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산 목숨 주인입니다. 이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간다면은, 그죠?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일꾼의 마땅한 도리죠. 나봇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봇은 이것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얘기하자, 자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누가 금지한다고요? 내가 금지하는 겁니까? 땅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봇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왕의 왕국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땅은 줄 수 없어요. 왜? 이 땅은 내 것이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 것입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누구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정말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누구 거예요? 자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게 철저한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이것을 깨달았고 여호와의 것이로다 얘기하니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게 어딨어? 왕이 시키면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합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합이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히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며 끙끙 앓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그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아합이 지금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쓴 단어, 사르베 나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합의 그 혈기왕성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조급한 성격을 묘사하는데 딱 한 번 쓴다네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아합이 참 성격이 특이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로 답답하여 슬퍼한다는 말은 조금 너무 뉘앙스가 부족해요. 너무 뉘앙스가 부족해요. 영어 성경에는요, 화가 났는데 주체할 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거 어떻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합이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죠?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는 아합이 그 욕망인데, 그 다음에 그 욕망을 무엇이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아합의 지금 이 욕망을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어길 수도, 욕망대로 하면 내 욕심대로 하면 갖고 싶은데, 그죠? 이게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막 끙끙하고, 이게 어떻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민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욕망이 싸우고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 탄식이 사실은 이 아합에게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아합도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글부글. 어느 정도로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울 정도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됩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장로교 찾는 분은 장로교만 찾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말씀이 이겨야죠.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죠. 항상 말씀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욕심이 가라앉고 죄의 욕망이 잦아들고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성격에, 내 인품에,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해요. 왜요?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시거든요. 샬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십니다. 평강으로 개런티 해주셔요. 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죠? 온갖 핑계와 온갖 것을 다 들이대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다 들이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 순종하고 나면 내가 순종하길 잘했지.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요, 갖고 싶다는 이 욕구의 단계를 넘어서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단계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밥상에 포도주가 나오면 아마 돌아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포도주만 봐도 포도밭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냥 포자만 들어도 그저 나봇의 포도밭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다가도 포도밭, 눈 떠도 포도밭, 계속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품고 있으니까 그게 병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한 단계까지 지금 아합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요,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 속이 탑니다. 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지 한 10년 됐다. 그죠? 내 말씀에 눈물 흘린 지 한 500년 됐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지가 한 500년 됐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로 내 마음이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순결한 마음으로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그런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꾸 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이거 뭐 변비 걸린 환자처럼 그냥 어째 똥을 못 싸니까 얼굴이 두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죄악의 똥덩어리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골마 터져 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챕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채요? 와이프가 제일 먼저 알죠. 매일같이 얼굴 보고 밥 먹는 와이프가 제일 먼저 알죠. 그러니까 딱 이세벨이 잡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왜 그렇게 밥을 안 먹습니까? 몇 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입니까? 그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내가 딱 알아보고는, 그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저차 쭉 주저리저리 8절에 다 얘기하는데, 자,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말이요, 오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세벨이 왕비죠, 그죠? 이세벨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알고 묻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고 묻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알고 묻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왕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왕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런 와이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척척척척 알아서 다 해주면 그냥, 그죠? 배고프다고 남편이 배고픈 기색 다 한번 착착착 밥 다 하고,
오늘 좀 뭐 다림질 양복 잘 다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꿈 깹시다 우리 남편들. 이세벨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분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유태인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슨 왕이죠? 무두간의 딸, 그죠? 예, 무두간의 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중동 지방에 지금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 중동인들은 자기들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에돔 자손이라고, 족속이라고, 얘네들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당시에 많은 문화권을 가리켜서 페니키아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페니키아 문화권. 페니키아 문화권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왕이 최고예요, 왕이. 땅은 누구 겁니까? 왕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영주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 해요? 왜? 땅을 하사하는 게 왕이 그거예요, 그거. 봉건제도예요, 그게 봉건제도예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세벨은 어떤 문화권에서 그 문화에서 자란 여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죠? 네. 가만 보니까 지난달에 보니까 아빠가 저기 지방에 있는 저 장관한테 땅을 딱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 장관은 그냥 마치 하나님 섬기 신을 섬기듯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저를 납죽하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걸 이세벨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거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오, 땅은 우리 아버지 거네. 그죠? 예. 땅은 왕 거구나. 마음대로 왕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걸 보고 자란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딱 보는데 이거는 가관인 거라. 왕이 지 마음대로 못하고 땅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끙끙 앓아가지고 변비 걸린 것처럼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있으니까는 답답해 죽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제가 좀 쉽게 설명했는데요, 이걸 좀 어렵게 구약학자들이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페니키아 문명에서 자란 여자이기 때문에 땅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왕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봇의 포도밭을 두고 나봇과 이세벨의 지금 생각은 지금 사실은 왕과 왕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아니에요. 무엇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냐 사고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다른 세속적인 다른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땅이 누구 거냐, 쉽게 말하면 땅이 하나님 거냐 땅이 왕 거냐를 가지고 지금 둘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아합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죠? 변비가 걸려 죽어도 그 땅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에는 이세벨에게 넘어갔습니다. 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늘 지금까지 이세벨이 말만 한번 하면 그저 표독한 여자 막 바가지 긁으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 얼굴은 야부장하게 생겼는데 그냥 막 독서를 퍼보니까 막 이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겠죠. 그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죠,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온갖 것 다 수입한 그것과 똑같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세벨에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팔아먹는 것 같은 짓을 아합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은 단순히 아합 왕이 탐심을 내어서 그 밭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차원의 아합에서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포도밭은 그냥 포도밭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과 싸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열왕기상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흔드는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아합에게는 탐심이라는 유혹이 왔을 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탐심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분노로, 어떤 사람은 온갖 성격의 우리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연약함들이 하나씩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제2의 이세벨, 제3의 이세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쪽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합이 두 번째로 감당했어야 되는 또 다른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 후에 나봇의 포도밭 전쟁이 지금 아합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고, 아합은 또 한 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어떻게 해요? 위증자들을 세워가지고 위증을 하게 한 다음에 왕을 반역했다, 그죠?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러니까 왕을 반역하고 국가에 반역한 자의 모든 죄사는 누가? 국가가 몰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세벨이 자란 페니키아 문화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왜? 왕이 줬으니까 왕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왜? 왕이 준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방식대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딱 셋업해가지고 나봇 죽이고 어떻게 해요? 포도밭 여기 있습니다. 이세벨이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악하게 보셨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또 하나 또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또 맞물려 있어요. 아합이 죽을 텐데 아합의 시체를, 그저 그의 피를 강가에서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아합은 저기 쏜 칼에, 이 창에 맞아서 강가에, 그것도 막 말차를 타고 도망가다 맞아가지고 이제 막 피를 막 낭자하게 흘리는데 막 전차에 막 다 찬 거예요. 흥건하게 전차에 막 타고 가는, 그죠? 이 마차에 타니까는 막 다리다 결국은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쓰러져 죽었는데 그 전차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전차를 가지고 강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뭐가 있었어요?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습니다. 뭐 사건이 풀리라도 희한하게 풀리잖아요, 그죠? 예, 희한하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합이 죽은 그 죽음을 후대의 열왕기 기자들이 기록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의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예요. 예후. 열왕기 하여간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마지막으로 아합 왕조가 끝이 나요. 그 악한 아합 왕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예후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호렙산에 부르셔서 너는 여호와 앞에 섰으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바람 가운데 지나가시고 막 지나가시면 하나님 들리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세우라. 기름 부어 사람을 세우라. 그죠? 아람 왕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예후를 왕으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토를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을 아합이 죽이고 아합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역사의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문화가 온 세상에 편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선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선 이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해 준 거예요. 지네가 잘나서 그 땅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요, 유대교는 끝났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끝난 민족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이스라엘 땅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는 약과예요. 2000년 동안 땅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 백성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나봇의 포도반 사건은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단초가 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탐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